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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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nebukadnezzar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되고, 그리고 10절부터 시작해서 11절, 12절, 13절까지가 참 어떻게 보면 이 29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아마 참 위로의 말씀, 근고의 말씀 또 있습니다. 뭐 33장 가면 또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뭐 하여튼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어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죠. 그런데 여기 지금 29장에도 지금 그 내용,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것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담을 싸고 돌아선 것 같은, 이제 두 번 다시 이스라엘과 관계를 안 하겠다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때가 지금 언제 때냐니까 2절에 보니까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황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여고니아라는 것은 여호야긴 왕이 지금 잡혀가고, 그 국모, 그러니까 왕후가 잡혀가는 거예요. 국모, 황관들, 하여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가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 목공, 철공, 철공하는 사람들은 기술자고, 당시의 산업이고, 이 사람들 빼가 버리면은 어떤 일이 안 되는 거죠, 뭐. 있어봐야 전부 다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아직도 남아있다.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질서가 없고, 방백이 잡혀갔는데 남겨둔 왕 앞에 있는 나름대로는 전부 다 뭐 어때 보면 참 껍데기만 있는 거지, 형식만 하지, 저 사람들이 일을 하겠나 하는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이제 끝났다 하는 이런 시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글을 보내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편지를 쓴다. 바벨론의 편지를. 그러면서 지금 평안해라. 거기서 결혼해라. 6절에 보니까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거기서 번성하고 쇠단하지 않게 하라. 돌아올 거니까 쇠단하지 않게 하라. 쇠단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자손들을 자꾸 퍼뜨려야 나중에 그 자손들이 여기 와서 결국에는 나라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쇠단하지 않게 하라.
전략은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 포로로 되어 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정말 우리가 돌아갈 거니까 여기서 참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가진 사람들이 누가 있겠나? 드물 거예요. 드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있는데 그게 전체가 다 그러면 좋은데 몇 명 안 되는 거죠. 몇 명.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걸 권하면은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보다도 거기에서 핑계, 나쁜 거, 안 되는 거, 그것 따라서 가는 사람이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오늘 여기도 말씀해도 그렇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11절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포로되어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앙이라고 보지 그걸 평안이라고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안이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루살렘에 그대로 놔두지.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사람 보고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런데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성경의 위치,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자리가 주어지면서 인류 가운데 성경의 자리가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는 건요. 우리는 이거 대단하게 특히 한글로 읽을 수 있고 우리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여기서 큰 어떤 특별한 우리의 위치를 이런 말씀인데 읽는 사람도 있고 안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를 읽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체는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자체는 벌써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의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차이가 있다.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그 있는 사람한테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편지를 보낼 정도로 어떤 예레미야의 어떤 각별한 중심, 그 개인이 각별한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읽을 수 있다. 또 이걸 보면서 아하,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하, 예레미야가 말을 했으니까 편지니까 과연 그래 될 기다. 70년이라는 거는 나중에 지나고 나면 70년이라는 게 딱 나오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요. 하루하루가 답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내일 당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환경 자체에서 되어지는 그 삶을 보면요. 어쩌면 뭐 분통이 나고, 아니, 이런 편지를 보내지 말고 차라리 지금 바로 일이 생기게 해야지. 뭔 70년 대가 될 것 같으면 지금 하지. 뭘라고 70년까지 기다리게 하느냐. 불평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평안이라 그러는데 평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평안이다 하고 그래 좋다.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 기다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지금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레미야가 했구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현재 내가 있는 상황 자체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평안이라.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이게 쉽지 않다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이 편지에 나타난 내용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는 거라. 똑같이 주어졌지만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가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돼요. 열방의 선지자다. 열방의 선지자. 과음을 지르고 막 치는 이런 막 손을 흔들고 막 나가는 야 그래 열방의 선지자다. 그래 요렇게 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아무나 그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겠어요? 응? 들려오는 것은 분명히 들었지만은, 그래, 들었는 갑다. 뭐, 그렇게 하고, 뭐,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을 대해서 내가 그러면, 열방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갈 거냐? 하고,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 열방의 선지자가 과연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내가 될 만한가? 하는 이런 어떤 주어지는 언어에 대해서요, 이걸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하면은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열방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 장래에.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 상황 자체가 70년이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지나갔잖아요. 지나가고 난 뒤 이 70년 동안에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남북이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수천 년, 100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던 1000년이 걸렸던 그 우상숭배 문제가 70년 갔다 오면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는 두 번 다시 그 우상숭배에 대한 내용은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교해보면 그래요. 1500년 동안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해라 하고 엄청나게 사인을 준 거예요. 이사야 시대부터 벌써 줬으니까 200년 전부터라도 이제는 70년 온다. 요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포로 생활이 올 거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다스릴 거다. 요런 거 다 사인을 준 거예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시대가 아니라. 보내고 수많은 사람을 보내다가 지금 이렇게 이젠 586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1차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과 같이 포로돼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겔하고 같이 포로돼 간 사람들, 이렇게 차별하는 중에 아마 지금 여기에 때역한 여고니아가 국모 한간카는 여기에 아마 에스겔이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요 포로돼 갈 때가 이미 다니엘은 이미 갔고, 그러니까 이미 간 다니엘 시대 간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지금 포로돼 가는 사람들 그 편으로 보내든지 아마 요거 가고 난 뒤 바로 또 보내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떠난 후라, 이래. 철공과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현장적으로 성경 말씀을 현장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내한테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더라니, 성경에 있던 어떤 내용이 있더라니, 즉 복을 하고 축복을 하고 잘 되는 일에 있어서만 아멘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나쁜 일, 성경에서 나오는 아무리 나쁜 일이라도 아무리 나쁜 상황을 하고 바로 너다, 나를 향해서 지목하더라도요, 그래 좋다 하고 내가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바로 그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어떤 상황이 있구나 받고 나면은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인정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분명히 이거는 회전, 다시 하면 그 밑을 치는, 바닥을 친다 그러죠. 바닥을 이렇게 다시 반동에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마지막 바닥, 그거 치는 시점이라니까. 괴롭고 아프지. 괴롭고 아프지. 놈들이 알지 못하는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하고 어떤 나를 변명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내용들이 막 나오지만은 그걸 꽉 눌리고 나의 잘못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리, 그래서 내가 악한 모습 자체에 내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요, 성경이 주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객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 자체 마지막 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우리가 해봐야 된다니까. 참, 그런 게 이제 나오는 말씀이요.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전심으로 찾고 찾는 것을요, 잘 돼갈 때는 아무래도 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전심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요걸 우리 알아야지. 바닥을 치잖아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만질 거 없는데, 지금까지는 참 친척들, 지금까지 무슨 어떤 연고들, 뭐 학연들, 지연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이게 해줄래 저거 해줄래 하다가요, 바닥을 친다 하는 것은 하다 사람들 다 끊긴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못 믿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을 적에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그럴 때 자기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끊어야 될 정도의 어떤 절박한 내용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가 요 전심으로 찾는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왜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쪽에 오직 요 길밖에 없으니까 그 한 길을 하나님을 향해서 찾으면은 만나주겠다. 누구나에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 전심으로 찾는 것이요, 나라 상황을 보면은 나라가 국력이 있다, 즉 경제적으로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유복하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더 못 찾는 거예요. 결국 껄끄러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데는 이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지금 우리나라 제 책가 나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2만불 시대를 지금 넘었다 그러지. 2만불 시대. 2만불 시대를 넘었다 하는가? 지금 수출 우리가 지금 매덕 불 이야기하잖아. 수출. 1인당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계실 때 그때 1000불 이야기했나? 한 사람 1인당 국민소득 1000불, 1억불 수출 달성할 때, 그때가 뻔해요. 우리가 뻔해요. 1억불 하는 그것 자체를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 근데 그때 1000불, 개인 소득이 1000불, 그걸 목표로 하고 개인 1000불, 국민 수출 1억불 달성, 요거를 목표로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온 백성들이 교회 안에요. 그때 교회가 찼다니까. 어디든지 교회만 열었다 하면요,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요 우리 알아야 돼요. 지금은 2만불씩 돼야 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요. 안 와요. 안 오는 환경들이 토요일 날 되면 다 놀러 가고 차 몰고 다 나가는 것. 이 좁은 땅덩어리에 차 몰고. 그게 어디서 오느냐? 미국에서 넘어오는 문화, 휴일 문화, 레저 문화, 쉬어야 된다 해갖고는 다 나가버리는 거야. 외식, 그러면 이제 요렇게 되어지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래 가는 거 어쩌겠느냐? 여기 요소가 근로자들이 한 푼이라도 이제 구성을 자꾸 하려니까 자꾸 노동조합에서 자꾸 나오는 게 임금에 대한 협상. 그래갖고 계속 이 노동조합 하면서요, 계속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임금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 높은 물가를 가지고 수출하니까 수출해서 얻어지니까 물가가 높은 물건을 갖고 수출해서 얻어지니까 결국에는 총생산이 수출액이 높아가는 거예요. 요거 우리 잠잠히 보면요, 결국에는 1000불 소득대나 2만불 소득대나 소득 자체에서 나오는 이 관계에서요, 개인이 느끼는 어떤 잘 산다 하는 그 개념은요 똑같아요. 이게 잘 사는 나라의 기준에서 소득 자체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소득 올리면서 물가 자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요, 뭐 대량 생산하든지 어떤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 자체 금액을 비교해 갖고는 우리 이 잘 산다 못 산다 이 갖고는 우리 구분이 어렵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 일은 더욱더 멀어지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가고 지금 노동운동이 정부를 대항해서 이제 하나의 그럴 때는 참 근로자들이 봉급 때문에 어떤 직장 때문에 하고 연결되어갖고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 삶을 꾸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던 것이 이제는 국민 생산수단 국민 총생산이 높고 이러니까 이제는 수입이 레저 생활하면서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국가를 대항해서 근로자들의 이 대책 자체에 대해서 국가가 자꾸 뭐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자꾸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직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책을 대결하는 이제 그런 노동조합 운동. 지금 그게 이제 지난번에 철도노조라든지 지금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 이런 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될 사람들이, 교회에 꽉 차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그 전심으로 찾고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국가로 볼 때는요, 이거 위기라고 봐야 되는데, 어디서 위기가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아야 될 그걸 찾지 않고 엉뚱한 짓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들이 보는 시각 자체, 왜 우리 민족을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를 하느냐? 내가 지금 열방의 선지자 돼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자리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계속해서 지적해보고 나를 계속해서 다듬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요거 갖고 정부를 향해서 주먹쥐고 나가는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환경을 주어졌는데 그 환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하면서 애들 교회 나가는 거 다 막아버리고, 애들 교회 나가면 다 막아버리지, 예배 생활 등한히 하지. 지금부터 한 3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요, 이게 차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히. 똑똑한 사람들 많이 나와갖고 전부 다 텔레비전에 앉아서 텔레비전 나오는 자다만 보면 다리 탁 꼬고 앉아갖고 자기가 다 이야기하는데 다 답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요, 요스요스에 가정가정에 쫙 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29장에서 요것도 있지만은, 요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걸 갖고 좀 나가야 돼요. 지금 29장이 길거든, 크거든. 근데 요 하나 자체를 두고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하는 것 갖고 이제 열방의 선지자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요 29장에서 봐야 될 것은,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이제는 이제 그 자리가 어떤 거냐, 이것이 뭔가 인정받고, 지금은 아무도 뭐 열방의 선지자니까 뭐 참 아무도 찾아오는 것 같지 않는데,
이것이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뭔가 사회적으로 위치를 받는다. 아까 노동조합 운동도 그렇지만 근로자들이 꼭 필요하고 또 근로자들이 있어야 될 요소들이 참 중요하니까 막 들어주다 보니까 니나네나 뭐 전부 다 노동조합 운동한다면서 결국 연합운동해갖고 막 철도 파업도 하고 또 자동차 이 물류 관계 그것도 파업시키고 막 그래서 국민들 하여금 자꾸 지금 저울질하면서 막 자기들의 이익을 막 챙긴단 말이에요. 택시도 택시 노조, 뭐 버스 노조 전부 노조해갖고 다 지금 나오잖아. 마찬가지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관계가 지금은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힘을 얻고 뭔가 위치가 있고 인정을 받아보면 마치 교회 목사와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걸어온 걸음도 비교해보면 그렇고 지금 현재 목사들이 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 열방의 선지자 자리가 인정이 되어지면 주변에 니도 내도 하는 이런 선지자들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열방의 선지자 어떤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무색하고 사라지도록 이것 자체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선지자들이 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28장부터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28장에도 나무 멍에를 이따가 벗어버리고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 보냈다 하고 나오는 하나냐. 오늘 여기에는 그 24절에 나오는 내용이 서마야라는 사람이에요. 서마야. 이 서마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 예레미야는 지금 저쪽으로 포로된 사람한테 보내고 또 그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또 편지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 있는 사람이 서마야한테 보내는 편지가 뭐냐니까 너는 어찌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 알아놓은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그래 28절에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어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가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었다. 오늘 29절에 있는 요 편지를 해서 보내니까 그 편지를 받고는 그 있는 사람이 이제는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반항. 그래서 서마야 보고 예레미야를 빨리 처치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 앞에 또 나오는 내용은 21절에 또 나오는 내용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이 바벨론에 가 있으면서 거짓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들. 열방의 선지자라는 자리가 나오면은 이게 어느 정도 부상이 되면은 그래요. 부상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포로돼 가고 뭐 이런 게 예레미야의 말이 맞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지금 되어가는 그 현상을 그대로 보고 되어지니까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위치가 바벨론에서도 그 위치를 가지고 아까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 아합 같은 사람들이 나도 선지자를 하면서 거기서 선지자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거기서 서마야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이 사람들이 있듯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자리를 사람들이 노리면서 죽이라. 선동한다.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 자체를 선동한다. 이래갖고 막 죽이라 하는 이런 알력관계. 소위 말하는 암투.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암투. 정치가들이 정치 술술 쓰듯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이런 어떤 이 술책이나 술수들이요. 이게 횡행한다라는 거예요. 횡행한다.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 거기서 먹고 거기서 힘을 내갖고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세잔하지 않도록 번성해라 라고 하는데 거기서 번성하는 그 구조 속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하고 리드하는 하나의 흐름이 왕은 없잖아요. 거기서 왕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왕과 제사장이 못하는 그 일을 선지자가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별도로 어떤 특정한 어떤 하나의 무리를, 단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각각의 사람들이, 나도 열방의 선지자, 나도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허다하게 나옵니다. 허다하게. 지금도 그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의 하나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지목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야? 신천지. 이런 있는 거예요. 이만희 씨라 그러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어떤 주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힘을 쏟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얼마든지 있어요. 문선명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박태선 씨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런 물결 속에서 열방의 자리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 걸음에 자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런 이제 분명한 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목사를 세워놔도 이만희 목사, 이만희 목사는 처음에는 아무 표도 안 나오고 있다가 새를 씌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내가 여기 구미 오기 전만 해도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한 15년 전 그때는 서울에 있을 때 이만희 가면 대충 좀 세력이 조금 크다 이 정도 하는데 지금은 온 교회가 지금 쩔쩔매고 있어요. 그럼 신학교 갈 때 그 사람은 어떤 중심으로 갔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참 주를 알리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갔겠지.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쪼쫌쪼쫌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사람들이 따르니까 그 따르는 쪽에다가 방향을 던지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던지고 자기 하고자 하는 쪽으로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많이 모이니까 이게 옳은갑다 해갖고 그만 그것이 정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여기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그 한 사람만 그럴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럴 요소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장차 참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어떻게 유지할 거냐, 어떻게 지금 이걸 어째 보면 말이야 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없겠지만은 어째 보면 처절해요.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할 정도로 나를 철저하게 치고,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내 삶의 어떤 환경 자체를요 내가 스스로가 전심으로 찾고 찾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집어넣어야 돼. 내 스스로가 집어넣어야 돼. 열방의 선지자라서 앉아가지고 그래 이건 이런 될 거다 저건 될 거다 이런 헛새 뿌리고 일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면 잘 될 거다.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잘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 개인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 간밤에 꾸는 꿈 하나도 예사로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들려오는 말 한마디 해도 내가 저 의미가 뭐가 있을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지? 여기서 내가 쩔쩔매고 말이죠. 이런 그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자체를 내가 해야 돼. 내가 개인이 이 열방의 선지자가요 이것 갖고 우리가 씨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코로 숨을 쉬고 한다 하는 거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찬다고 항상 그것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래 부딪히고 저래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스스로를 항상 낮은 자리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열방의 선지자 자리에서 해야 될 일에 내가 뭘까?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일에요. 내가 예를 쓰면은 길이요 안 보일 것 같은데 70년의 세월이 가고 있다니까. 간다니까. 세월이 가면서 때가 되면은 이게 틀이 다 자기가 걸어온 삶의 전체 하나의 틀이 내가 보이는 거예요. 틀이 보이면은 앞으로 가는 방향도 이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내가 아하 이 방향이겠구나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동참하자고 같이 건하자고 그런 어떤 여력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되어질 때 막 힘 한참 좋을 때 30대 40대 막 이럴 때 자기가 생각들이 얼마나 많아요. 힘하면 뭐든지 하면 될 것 같이 요 내용을 갖고 무조건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경험 아직까지 60, 70에 비하면 경험이 약한데 그 경험을 가지고 이거 방향이라고 막 이래다 마치고 저다 마치고 일하다 보면은 아까 했지만 민주노총이나 이런 노동조합 운동이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에 나오는 어떤 힘과 결성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하고 대립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요. 이거는 옳은 건 아니거든. 요 열방의 선지자라든지 앞으로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에 어떤 힘이 되더라도 항상 거기에는 중심이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제한선이 있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 소속해 있는 어떤 단체, 근본적인 단체, 요것 자체를 우리가 흐트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유한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정부 상태가 남한이라고 하는 남한 구조에 있으면은 이 남한이란 정부란 국가 안에서 우리가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그 질서가 형성이 되고 법으로서 이렇게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내가 항상 비춰보고 극단적인 어떤 그 한계점은 국가란 한계점이 우리 있다. 그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그 어떤 구조를 내가 항상 견지하는 거예요. 범법하거나 법을 벗어나가서 어떻게 하든 다른 일 하려고 이런데 머리 쓸 것이 아니다니까. 고의적으로 법을 범하는 것 이런 건요. 우리가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그 과정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 하나님이 성경을 펼쳐놔놓고 너에게 열방의 선지자니까 그러면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대한민국 사람 일하지 않고 딴 일 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교가 여기에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역사적으로 교황이라는 자리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교황. 역사적인 어떤 연대를 보면요. 교황이 벌써 590년부터 시작해서 313년부터 연결오는 게 이게 교황이라니까. 연대가요. 거의 1500년 이상 돼요. 1500년이 넘어온다니까. 590년부터 봐도 313년 같으면 뭐 벌써 뭐 굉장히 오래되고. 우리가 개신교가 1517년 나왔으니까 불과 우리는 400~500년밖에 안 돼요. 벌써 한 1500년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1500년이. 근데 봐봐요. 교황이 하는 것 자체의 역사적인 것에는 분명히 교황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에서 교회 지금 개신교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있지. 그러나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흐름에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서 막 바뀌어오는 그 과정에서 개신교가 나오는 거고 교황이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사인이 벌써 나오는 건데 이 교황이 지금 그걸 개의치 않게 그냥 뭐 계속해서 나오는 역사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신교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구조 속에 있는 거, 목사가 대한민국 구조 속에 있는 거하고 천주교 신부들이 이 대한민국 구조에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틀려요. 차이가 다르다니까. 교황을 통해서 신부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주교는 교황이라는 구조 속에서 지금 신부들이 연결 다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국가라는 단위로 보면은 이 교회는 국가 단위 안에서 어떤 일부분이잖아.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에 연결되어지는 신부고 천주교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 단위로 보면요,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자세, 국가 단위로 해서 제한되는 자기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가 신부들이 함부로 그거 믿고 천주교 교황 믿고 구국 미사라 가든가 정의사제 구현단 하는 이런 말하는 내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말하고 민주노총 말하는 내용하고 막 어느 같은 거예요. 막 같이 비슷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다. 즉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선지자의 자리에 수많은 충돌이 나오는데 그 충돌이 나오는 것에서 내 자신 자체가 전심으로 찾고 찾는 그 어떤 바탕 자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본적으로 개인이 그게 아주 분명하게 자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한계가 어떤 맥시멈 이거 자체는 손대면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국가란 단위는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틀을 갖고 손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손대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이걸 선지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틀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바벨론 갔다 와야 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국가 단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요, 열방의 선지자에서 원래 29장을 통해서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29장) 전체에서 나오는 보면은 선지자들의 어떤 알력관계, 난투관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러지. 왜 바벨론 포로 간다 하면서 같이 고생들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고생할 건데 왜 자기는 안 갔느냐, 이렇게 비난할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 가버리면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가 형성되는데, 새가 어떤 새가 형성, 그런 것이 여기요 29장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왕 제사장하고 막 다스리다가 이제 그거 가면 또 선지자로서 막 형성된다. 그러면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힘은요 어려워요. 거기서 체력이 형성되면 어떤 다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 세력 형성되는 그 자체를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우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열방의 선지자 걸어가는 그러면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뭐든 될 것 같다 해도요, 우리 목사들이 마찬가지야.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내 자신을 철저히 낮아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일에, 그러면서 국가라는 단위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해야 될 일, 책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연결해 놨습니다. 특별히 그 호남 지역에 지난번에 2013년 2012년 12월 19일인가 그 18대 대통령 선거하는데 투표를 딱 보고 내가 호남 지역에 95% 이상이 95% 더 될 거예요. 민주당 쪽으로 표를 몰아주더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교회도 몰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몰아주면 안 되는데 상황이 지금 그래 나오는데, 근데 몰아줬다는 것은 지금 저는 그 이후로 그런 거예요. 호남 지역의 교회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중심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이런 중심이 아니고 동학 난에 의해서
어떤 민중봉기에 대한 이런 내용에 나름대로 신앙화, 신학화, 이것 자체가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을 이끌어와야 되는데 지역 주민 속에 파묻혀가 버렸어. 내가 그거를요, 그때 본 거예요. 아하, 이거 교회라고 껍데기만 있어갖고 다 이거 같은 교회로 보면 안 되겠구나. 그 동학난이 거기서 나왔거든. 그 동학난은 태평천국을 해갖고 중국에서 넘어온 거라. 중국에서 30년 전에 1894년에 우리가 있으면 그 중국의 태평천국 연행이 1860년대 그게 소멸되었어요. 그게 넘어온 거예요. 제일 가까우니까 서쪽이고 우리는 서쪽이고 그 동쪽이거든. 바로 그 바다 건너서 서해안 건너면 바로 그 있는 것이 거기서 태평천국난이 났거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너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바로 우리 일이야, 우리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29장에서, 개인 전도자 만드시나니까 감사하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전도로 하나 돼야 되고, 그러고 우리 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전도 국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